네로 황제보다 더 기간이 길었어요. 2배였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3년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죽는 바람에 그쳤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무려 7년 동안이나 교회를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은 건강치 못한 교회들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걱정이 태산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핍박이 닥쳐오는데, 교회가 건강해야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교회가 건강치 못하니까 어떻게 저런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참 예수님이 참 이제 안타까워하셨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건강치 못한 교회들을 이제 하나씩 책망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건강한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이렇게 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참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서만학 교회, 버가목 교회 살펴봤죠. 오늘은 도아디라 교회, 이 4번째 교회였던 도아디라 교회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도아디라라는 도시는요,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졌던 도시들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의 지명은 아키사르라고 그래요. 아키사르.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한번 여기도 가봐야 되는데, 이 도시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죠. 바울이 유럽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해가지고 열매를 맺은 사람이 루디아지요. 근데 이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였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그 특산물이 자주색 옷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가 루디아가 자기 고향의 특산품이었던 이 자주색 옷감, 이걸 떼어다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국경을 건너 가지고 그 빌립보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옷감을 파는 국제 무역상이었던 거죠. 루디아가 이 여자의 몸으로,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대단한 여걸이었던 겁니다. 루디아가. 그만큼 이 루디아라는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였지만은 그러나 아주 상업과 공업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어요. 두아디라에서 발견된 비문에 보면은 모직과 피역과 청동과 의복과 염색, 도자기, 제빵업 등이 성행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직업과 무역업이 발달한 두아디라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워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여기 18절에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서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그 겉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껍데기, 단단하게 무장된 껍데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그 발이 주석 같다 그랬지요. 이것은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발이 주석 같아요. 주석, 무거운 그 중금속 주석.
참고로 제 아들의 이름이 주석입니다. 이 주석이란 말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주석, 그런 그 중금속 주석도 있고 김일성 주석의 주석도 으뜸이라 으뜸.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지어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어요. 주석. 어쨌든 우리 주님의 발이 주석 같다. 여러분, 그 주석 같은 발로 한번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으스러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심판이 강력하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여기 놀랍게도 19절에 보면은요,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계세요. 19절에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자꾸만 처음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자꾸 축소되고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자꾸만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는요, 처음보다 나중에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이런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 어느 날 마귀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건강한 교회를 보면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그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이 귀신들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자꾸만 날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풍성해지니까 그걸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찾아와서 이제 유혹을 한 겁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줄쳐보십시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 여자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문제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요, 자칭 선지자, 자기가 선지자래. 자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는 놀아난 거지요. 근데 이 여자가요,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거 아닙니까? 별로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매력도 없고 그러면 누가 그런 여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 이 여자가요,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보면은 반하지 않을 남자가 없을 정도로 그런 매력적인 여자였던 것이고, 그 어떤 주장도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 논리적으로도 무장한 여자가 바로 이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 이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공교한, 아주 논리적으로 굉장히 정교한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인데, 불행하게도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겉으로 그냥 막 현란하게 하고 말도 잘하고 아름답고 굉장한 미모도 있고 또 교양도 있고, 그러니까 그의 말에 쏙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이런 여성들이에요. 언뜻 보면요, 매우 매력적이고 굉장히 지적이고 우아합니다. 냉철한 논리로도 무장하고 있어요.
그런 여자들이 있다니까요. 요즘에 야당이 저는 누구냐면 저기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나오기만 하면 떨어지는데 계속 또 나와 또. 참나. 근데 논리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미모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야 또. 여자가 이세벨 같은 여자입니다. 조심해야 돼. 성씨가 나씨야 또. 우리 나집사님 가문인가 봐요. 근데 그렇게 겉으로는 매끈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기 때문에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는 마치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수많은 주님의 종들을 감언 이설로 미혹해가지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가르치는 사상과 행위가 꼭 구약 성경 거기 나오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듯이 열왕기상 16장을 보면은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나오죠. 그 이세벨은 시돈의 임금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그마한 나라의 공주였던 거예요, 여자가. 그런데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바알의 딸, 다시 말하면 바알 선지자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뼛속까지 바알 숭배자였던 거예요. 이런 여자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과 힘을 합해가지고 바알 종교를 퍼뜨리는 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바알 앞에 무릎 꿇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하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바알, 지금은 우리가 쉽게 바알 우상에 빠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바알이라는 우상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제 농경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유목 문화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노하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 가가지고 어떻게 농사 짓냐,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어떻게 거름을 주고 언제 추수하느냐, 이거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들이 정말 이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거둬가지고 배불리 먹고 싶거든, 일단 바알 앞에 무릎 꿇어. 바알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바알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풍년을 맞게 해주는 거야. 이거사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은요, 굶주림을 각오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굶주림을 각오하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바알과 아스다롯 종교였던 거거든요. 이 가나안의 종교가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 집단이었는데,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이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게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그 부부 관계가 좋을 때, 그래서 한 방을 쓸 때에는 하늘에서 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각자 방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부부관계를 다시
화해시켜가지고 각자 방을 쓰던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제 같은 방을 써가지고 부부 관계를 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비가 온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전에 가면 반드시 거기에서 공적으로 인정된 창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공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기우제를 드리는 이제 어떤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바알 신전에 있는 여자 공창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형상이 새겨진 그런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 앞에서 몸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같은 방을 쓰면은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온다. 이렇게 믿었던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였어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참 풍성한 결실을 거둬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 이것이 바알 종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알 종교는 탐욕을 부추기고 물질을 부추기고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종교였던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 필연적으로 바로 이런 타락을 갈겨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락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바알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첫째로 무분별한 물질 추구를 하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면요 반드시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돈을 위해서는 양심도 팔아먹고 의리도 팔아먹고 나라도 팔아먹고 심지어 신앙마저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냐? 돈입니다. 돈이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이세벨은요 그랬잖아요. 남편 아합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통째로 가르치려다가 잘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정치 깡패를 고용해가지고 저 나봇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합을 저주하게 했다. 이렇게 거짓 풍설을 터뜨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 깡패들이 뇌물 받아먹고 사람들만 돌아다니면서 저 나봇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합 왕을 저주했다. 막 이렇게 풍문을 퍼뜨린 다음에 그걸 딱 칙잡아가지고 내 이놈 그냥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나봇의 포도원 그 토지 문서를 강탈해 가가지고 자기 남편에 예쏘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서운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세벨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물질에 이제 노예가 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또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음행을 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로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물질 추구는 반드시 성적 타락과 연결되는 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이런 죽음의 종교, 바알 종교를 퍼뜨리는 이세벨 같은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유린하고 그 교회 지도자들을 막 유혹하고 그 미모와 아주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자꾸 교회 지도자들을 정신을 혼미케 하고 그래서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런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을 유혹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타락시켰던 그 도구가 뭐였느냐? 왜 이 두아디라 교회 그 지도자들과 교우들이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길드라는 당시의 동업자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그 모직업과 무역업이 성행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 종사하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중세 때에도 그 상인들끼리 자기들의 어떤 이 상행위죠. 상행위. 자기들의 날 말하면 이제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잖아요. 그 조합을 길드라고 합니다. 길드.
그래서 길드는 오늘날 노동조합 같은 중세 유럽의 동업자 조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길드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먼저 바알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바알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의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전 안에 있는 공창하고 몸을 섞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교우들이 그 길드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자꾸만 대다수였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이 바알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뭐 아주 음행하고 뭐 성적인 더러운 짓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난관에 봉착했던 거예요. 아니 참석을 안 하면은 너는 동업자인데 왜 동업자가 참석 안 하느냐, 핀잔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 뭐 절하자니 신앙의 양심이 찔리고 이렇게 참 굉장히 참 어려움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석하지 않으면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적인 손해를 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못해 가지고 참석해 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어차피 거기 뭐 분위기에 휘둘리다 보면은 결국은 공창들과 어울리다가 보면 뭐 이제 성적인 타락을 가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해가지고요 그냥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끌려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 타락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게다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바알 제사에 참여를 주저하고 고민하는 그 교우들에게 그 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해 줬던 거예요. 이 여자가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 여자의 논리가 뭐냐, 여기 24절 보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 뭐냐면요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진짜 믿고 싶습니까? 진짜 믿고 싶다면은 죄라고 하는 죄는 다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럴듯하죠? 죄라는 죄는 다 경험해 보고 나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예? 전혀 죄라는 죄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범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 범해보고 나서도 그 영혼이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아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해보고 도박도 해보고 쾌락도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본 다음에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궤변을 들어온 거예요. 이 소위 말해서 궤변이죠, 궤변. 얼마나 그럴듯 달콤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도박하고 뭐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바알 섬기고 이것도 하나의 다
지금 믿음을 돈독히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서 모든 걸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우리가 한마디로 혹세무민하는 궤변이라고 그래요. 궤변. 오늘날 교우들 중에서도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사업을 하려면은 뭐 뇌물을 주지 않을 수가 없고 술집에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래요. 또 요즘에는 술집에 안 가고 뭘 하지? 어디 가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촤 나이스 샷 골프 치러 가야 돼요. 골프를 못 치면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뇌물도 줘야 되고 골프 접대도 해야 되고 술집에도 드나들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그냥 눈 감아주세요. 그래 알았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또 어떤 신실한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괜찮아. 그건 사업 때문에 하는 거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마음을 다 알아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세벨이 바로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자신의 지금 타락한 죄성을 합리화시켜주는 자신의 신앙의 행위를 자신의 삶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든든한 뒷배경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세벨의 엉터리 주장, 이 궤변에 이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길드라는 조직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도 못하고 그럼 굶어 죽으란 말이냐. 게다가 훌륭하신 그 이세벨 여자 선지자께서 괜찮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발 앞에 나가서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셨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이세벨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마 그럴듯한 그 논리지만 그 궤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세벨의 궤변을 수용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침상에 던지겠다고 말씀했지요. 여기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병들게 하겠다니. 육신의 병들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게 하겠다니. 침상에 던지겠다는 말은 이제 건강을 잃게 만드는, 병상에 눕히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현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듣고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요, 절대로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짐해야 됩니다. 잠깐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참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런다면은, 그런 결과를 낳는다면 얼마나 참 불행한 노릇입니까? 근데요,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사업한답시고 양심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무늬만 성도인 채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엉거주춤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잠깐의 물질의 마음을 뺏긴 채 그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우리가 부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자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정말 진리입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자꾸만 어떻게 부자도 갈 수 있게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궤변을 들은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얘들아, 부자는 천국 못 간단다. 그러니까 그 말 듣는 사람 깜짝 놀라. 에이? 그럼 도대체 누가 간단 말이냐? 부자도 못 가는 천국을.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이제 떠오르죠. 그러면 누가 부자냐?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입니까? 그래서 부자는요, 물량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자세와 삶의 의지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 부자냐?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의 노예가 됐으면 이 사람은 1,000원만 있어도 부자야.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100억이 있어도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단순 논리로. 100억이 있으면 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은 많지만은 어쨌든 정말 이 부자가 누구냐면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양심 팔아먹고 우정도 저버리고 친구도 저버리고 나라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돈과 출세에 눈이 먼 사람, 돈의 삶의 무게중심이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부자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니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 네가 돈이 많아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 않아. 자꾸 속삭여요. 그게 오늘날의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달콤한 속삭임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절대로 이런 궤변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만약에 신앙 양심까지도 훼손되는 이런 짓을 시킨다면요, 거기 빨리 박차고 나와야 돼. 만약에 신앙 양심까지도 팔아먹으면서까지 회사의 충성을 강요한다면은 그런 직장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충성을 보여줘라. 그러면요, 여러분 빨리 나오세요. 뭐 그런 직장에 안 다니면 우리가 죽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그래서 성도의 물질 추구는 결단코 그 성도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돈의 소중함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중요한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하지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중요하더라도 여러분, 신앙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까지 팔아먹으면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이죠. 절대로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판판히 놀고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신앙 양심까지도 저버리면서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는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First of all,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뭐냐? 그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되고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물질도 제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돈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노예로 부리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도록 살아야 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려면은요, 세 가지를 항상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첫째, 이 일이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요. 두 번째,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세 번째, 이 일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서 결정하고 추진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이 꼭 이것을 잊지 말고, 그 때때로 그냥 마귀가 달콤하게 다가와가지고 수단만 가리지 않고 돈을 추구해라. 여기 요것만 딱 눈 감고 여기다가 부동산 투기하면은 내가 수십억 걸 수 있어. 사탄아 썩 물러가라 그냥.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교우들이요,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물질의 대단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병이에요. 이게 늘 목이 말라 이거냐.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는 번쩍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모습을 반복하면 안 돼. 여러분, 이까짓 몸만 가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비싼 옷 둘러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 존경하고 훌륭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속으로는요 무시해.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냥 광목으로 된 거 입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훨씬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뭐가 불만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한 세대 어머니만 해도 화장품 없었습니다. 동동구름은 바르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희 아내도 보면 그냥 화장품이 수십 가지가 된다니까. 그래서 화장하는데 그냥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는지, 한번 외출을 하려면 1시간 걸린다니까요. 준비하려면 속이 썩어요 그냥.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만족을 할 줄 알아요. 만족을 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의 파랑새가 날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의 간디는 말하기를, 이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일갈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제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뭘 바라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물질의 유혹, 또 성적인 유혹을 이겨낸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24절 이하를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교우들은요, 이 이사벨의 그 궤변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했어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자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너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직접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려하고 사치하고 부유영화 누리 그런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동차도 최고로 고급 승용차 타봤자 소나타 이상, 소나타까지만 타면 최고 고급 승용차 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 차가 제일 좋아요. 더 이상 더 높은 더 비싼 차 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승용차도 이 소나타도 지금 사실 고급 승용차죠. 한 번도 고장이 안 납니다. 자꾸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더 큰 거, 그 타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내가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과 음행의 몸과 마음을 뺏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 그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것도 유혹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잘 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들에게 굉장한 복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이 약속은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는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세세무궁토록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케일이 큽니까,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둘째는 새벽별을 주시겠다 약속했죠. 새벽별. 여러분, 새벽별이 뭐요? 새벽별은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때문에 이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주님을 주시겠다. 다시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새벽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별은 고난의 밤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의 존재 아닙니까? 왜냐하면 새벽별이 뜨잖아요. 그럼 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고난의 밤이 곧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찬란한 아침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될 것을 알려주는 전령이 바로 새벽별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어두운 한밤중을 지나는 것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때 참 답답하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데
그런 세상 한편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때에 그런 자들에게 새벽별의 존재는 굉장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은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겠구나. 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새벽별.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선원의 교우들은요,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참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절대로 이런 이세벨의 그 궤변에 놀아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신앙생활에 이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